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45장.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의 이 마지막 그 장면들이 아무래도 이 형제들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예표고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다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희생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런데 오늘요, 이 갑자기 웬 관계없는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요? 바로입니다. 바로네요. 바로라는 인물이 뭐 중요한 인물이죠. 당대 제국 최고의 권력자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트럼프, 바이든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게 뭐 일론 머스크, 뭐 아마존의 뭐 제프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이런 어떤 당대 사람에게 이름이 날리고, 뭐 지금 올림픽에 막 금메달 따고 있는 이런 선수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말씀 듣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순종해 살아내려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성경에 오늘 바로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 바로의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마치 바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16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바로에 주도된 이야기가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앞에 바로의 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전체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요셉이 총리가 돼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은 왜 바로가 등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 바로는요, 요셉이 뭐 청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지 혼자 갑자기 막 급발진해서 나서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아서 아마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가 요셉이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했던 행동이 뭔가요? 바로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좋은 땅, 기름진 땅. 농경사회니 애굽에서 이 정말 가장 좋은 땅을 그럼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면은 수레를 줄 테니 수레 가지고 와서 막 싹 다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20절에 애굽 온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정말 그야말로 뭐든 원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물이죠. 온다면 국빈도 이런 국빈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요,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를 했거나 알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긴 했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게 된 겁니다. 막 눈물 흘리는 게 바로 막 전체가 들리게, 어떤 막 눈물 흘리기도 했고, 이런 상황들이 바로의 궁에 소문으로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정확한 보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소문으로,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에게 뭐 가족이 오게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따위는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을 구하거나 이런 것도 안 했다라는 거죠. 또 혹은 오게 되면 이런 것들 주세요,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청도 없고 뭐 허락도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요셉에게 허락된 이 권세라는 게 막 인장반지도 있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결정을 바로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에게 보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막 엄청난 이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바로가 지금 주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뭘 주겠다고 해요?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농경사회 이 애굽에 있어서 가장 좋은, 농사짓기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적합한 땅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농사할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 눌러 앉으라는 거죠. 자, 수레도 줘요. 수레를 주겠다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올 때 혹시나 빠뜨리고 오는 거 없이 사람이며 재산이며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온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와에 여기 와서 이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좋은 거 모든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바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기 와서 정착하라는 겁니다. 여기 아예 그냥 발을 붙이고 그냥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시 앞에 말씀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오라고 하죠. 권면합니다. 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이요.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총 흉년의 기간이 7년이니까 지금 그 땅에 살면 이 5년 동안 밭 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이 땅으로 오세요라는 거예요. 결국에 요셉이 이 땅으로 오라는 어떤 그런 처음 메시지 안에는 뭐예요? 아예 여기 눌러앉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여기에 머무르세요. 거기가 또 나중에 또 비옥한 땅이 되려면 또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느 정도 땅이 어떤 충분히 이제 곡식을 품을 만한 그런 땅이 되려면 뭐 이것저것 생각해도 어쨌든 요셉이 처음 얘기했던 건 이게 이 내용이 뭐예요? 형들과 제외하고 그리고 막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요셉의 의도도 여기 아예 와서 그냥 거저거 정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의도가 어때요 했던 간에 이런 이야기를 형들과 했던지 중요한 것은요, 이 내용을 바로가 알 수 없어요. 왜?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 사람 전부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전부 물러가라고 하고 형들과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언어로 이야기했겠어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했겠죠. 네. 그러니까 전혀 이 이야기를 바로가 이 내용을,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와서 거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바로가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완전 여기 정착하기를 바라는 바로의 심경이 오늘 16절로 20절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뭐 누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음모론처럼 이거 바로가 첩자를 심어둔 거 아니냐, 히브리어 할 줄 아는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 첩자를 심어둬서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아기가 있어서 결국 이게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16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기뻐했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음모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게 언제입니까? 출애굽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있었을 때, 요셉을 알던 바로가 있었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정말 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견제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견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바로는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형제들과 만났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예 여기 와라. 정말 좋은 땅도 줄 거고, 혹시나 놓고 오는 게 아까우냐? 수레 가지고 가서 사람이며 재산이며 싹 가지고 와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거 있으면 여기 좋은 거 다 있으니까 다 주겠다. 이게 바로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 안에 아예 정착하고 그냥 눌러 앉아 살기를 바로가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바로는 이 요셉의 가족이 이 애굽 땅에 아예 정착하여 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있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그러했고요, 바로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애굽 땅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47장에 가면은, 오늘 45장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47장에 가면은요, 이 7년간의 기근이 도리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강성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가 강대국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 애굽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되는 그 바탕에 그의 어떤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47장 후반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입니다.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축복이 임했을 때 이 바로가 부자가 되고 이 애굽이 강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바로는 알았던 거예요. 뭘?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사는 그것 자체가 애굽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요, 이 바로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의 신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히브리인이고요, 일명 낙하산이에요. 왜? 갑자기 전혀 노예고 감옥에 있던 이 사람을 바로가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딱 하고 총리에 앉히지 않습니까? 바로 위한 낙하산이죠. 이게 차곡차곡 올라온 사람이고 내 선배고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이도 젊은 놈이, 그것도 어떤 이방 민족, 전혀 환란나 받는 그런 히브리 민족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딱 왔습니다. 그리고는 절대적인 권력을 움켜쥐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신하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에 대해서 견제하겠죠. 요셉을 싫어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보지만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대요. 요셉의 일들로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바로뿐만 아니라 이 신하들조차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신하들마저도 요셉을 통해서 이 온 땅에 임했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질투하고 견제해야 될 이 신하들조차도요, 정말 이 요셉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요셉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치 그렇죠. 오늘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환대했던 바로의 집에 축복이 임한 것처럼 이런 약속대로 축복이 임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 이 약속이 지금 요셉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때에도 성취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요셉에게도 적용되고 야곱에게도 적용되고 또 누구에게도 적용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어느 자리에 있건 뭐예요? 내가 갑자기 막 청소부였던 사람이 재벌되는 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복받는 게 다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을 많이 받는 거는요 그냥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복 많이 받는 것.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해요.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 그냥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덩어리가 돼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진정한 복인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야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나 때문에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일단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어떤 직장에 살아가건 뭐 학교건 어디건, 그때 보통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죠. 내가 뭐 많은 걸 누리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 그런 반쪽짜리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한다? 내가 복을 받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덩이가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태도가 나에게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호구. 여러분, 그리스도인 호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호구가 돼야 됩니까? 막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바보같이 살아야죠. 예수님이 바보같이 살았는데 다 내어주는 삶 아닙니까?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십자가인가요? 마땅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만큼 받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어요? 일할 시간 오버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해야겠죠. 그리고 공은 누구에게 돌려요? 그 사람에게 돌려야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정말 그 자체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 존재가, 그것이 약속의 백성이고 그것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희생이라는 가치가 정말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희생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죠. 호구라고 해요. 얼마나 그런지 자매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과거에 희생만 하던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어요. 과거에 정말 아버지처럼 가정을 위해 그냥 직장에 나가서 진짜 쓰러지고 밥이 되고 막 그렇게 희생하며 조인트 까이고 이런 바보처럼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땅에? 여러분, 요즘 애를 안 낳잖아요. 왜 안 낳겠어요? 자녀를 낳는 것은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수반됩니다. 어때요? 자녀를 낳으면 힘들죠. 고생이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즘 시대에 희생이라는 것, 권리포기라는 것, 이 십자가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아닙니까? 그 희생이 두려워서 결혼 안 하고, 희생이 두려워서 자녀를 낳지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 받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쪽짜리 삶이고 정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사람,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타인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